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말씀 677페이지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실한 여호사밧 왕도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한 겁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이냐?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를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합 왕이고 그 아내 이세벨 왕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퍼뜨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부인 이세벨 왕비는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 왕과 결혼하고 나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마지막을 비참하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실했던 그 종교를 일으켰고 그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이 두 사람의 가정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버지 아사 왕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할 수는 있으나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선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겨나면 그 이상의 관계는 맺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나에게 영적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결혼으로 인해 남쪽 유다 왕조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아합 왕의 딸이 시집을 왔겠죠. 결혼했을 것이고 자녀를 낳아 그 아들이 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들이 어려운 상황이겠죠. 자, 이때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왕비였겠죠. 이름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딱 한 명 살아남습니다. 요아스라는 손주가. 그리고 6년을 이 요아스가 피해 다니는 동안에 6년을 남쪽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역시 바알 숭배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이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정말 지키고 마음 쓰지 않으면 결국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걸 아시고
참으로 깨어 있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단에게 끊임없이 빈틈을 주는 투성이일 겁니다. 빈틈투성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남유다 이 신실했던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치자, 그렇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참 분별력 없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3절 말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아무리 사돈 관계여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믿는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과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같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삶도 바쁜데 어떻게 내 영적인 삶까지 챙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챙겨야 내 실제 삶에서 더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라기로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자와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사단의 공격에는 빈틈을 주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그 연합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진실한 사람 여호사밧은 함께 나갔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살려주십니다. 이 아합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진실한 선지자의 말을 참 안 듣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진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딱 한 명.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아멘.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자기 예언할 때는 좋은 말 안 하더라.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했으니까. 참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 메시지 그대로 전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만큼은 당신 죽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부담되는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아합 왕 죽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아합 왕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8장 19절에서 21절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어떤 일이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자세히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게 있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요. 아멘.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실제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회의를 여신 겁니다. 그때 한 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서 그들을 속이겠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짓 메시지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최종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해됩니다. 오늘 성경에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아합 왕과 그 아내 왕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합 왕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결국은 자기 책임입니다.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의 영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셨을 겁니다. 자기 책임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참고 참다가 결국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참고 참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때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올 겁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되어가는 상황 보면서 무슨 말이냐? 영과 영은 통합니다. 아합 왕에 있는 악한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는 악한 영과 서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악한 영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어둠의 영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둠의 영이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 믿음 가진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심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백성 반드시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참고 참으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 다시 오실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그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 맞이할 수 있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